자연 속에 산 속에 와서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기회가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고 풍성하게 하지요. 우리가 1박 2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수련회를 왔습니다. 지난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산속에 내려가면 또 염려할 것도 많고 걱정거리도 많고 신경 쓸 일도 많고 그렇지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뭐라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힘들고 고난받고 핍박도 받지만 초대 기독교인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여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지만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얼마든지 우리가 누릴 수 있구나. 함께 모여서 웃고 밥 먹고 대화 나누고 친교하고 말씀 듣고 그러는 가운데 고난과 염려가 있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얼마든지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돌아가는 날까지 많이 웃으시고 많이 산책도 하시고 많이 대화도 나누시고 그래서 풍성한 기쁨을 누리시고 돌아가시기를 빕니다. 택시 운전사하고 목사님이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벌써 웃으시네요. 그때 천국 문 앞에 베드로가 딱 앉아있더니 택시 운전사 보고 당신은 천국으로 가고 목사님은 지옥으로 가라고. 목사님 화가 나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게 바뀐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 맞다고. 아니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 택시 운전사가 총알 택시 운전사예요. 그래서 운전을 너무 빨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뒷좌석에 승객들이 딱 타자마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하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당신은 뒤에 타면 무조건 기도하게 해줬으니까 당신은 천국 간다고. 목사님 왜 지옥 갔을까요? 베드로가 목사님은 하여튼 설교만 하면 교회들이 다 잔다는 이 사람은 사람들 기도하게 뭐 당신은 잠잠했으니까 누가 천국 가야 되겠냐고 그랬답니다. 성도님들이 이제 주무시면 제가 이제 지옥 갑니다. 오늘 그 말씀은 지난주일에 읽었던 그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하고 짝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 성서 일과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조금 더 깊게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일에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구원받고 영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목숨과 마음을 다하고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지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또 테스트하려고 근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웃이 누구냐는 말에 대답하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말씀하셨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런데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의 가장 모범적인 예가 선한 사마리아인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그거에 대한 해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비유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이야기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읽으면 된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린 이야기와 마르다 이야기를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지난 주일과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10장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고, 이 누가복음 10장에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다 들어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되지요. 유대인이 강도 만나 피 흘려 쓰러졌는데 같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쳤는데 평소에 원수처럼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을 구해주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웃사랑은 내가 평소에 잘 아는 사람을, 물론 그 사람도 사랑해야 되지만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되고 원수를 사랑하고, 특히 고통당하는 사람을 그 사람의 인종이나 피부색에 상관없이 조건 없이 그 사람을 구해주는 것을 가리킨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게 뭐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면 된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율법교사가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질문을 바꾸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반대로 질문했죠.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이 율법교사의 질문을 예수님이 질문을 바꾼 거예요. 율법교사는 늘 이렇게 내 편과 내 편이 아닌 걸 이렇게 늘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내 이웃, 나의 원수. 그래서 원수는 미워하고 내 이웃만 사랑해야지.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내 이웃이 누구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자꾸 내 이웃이 누군가 따지지 말고 이렇게 물어라.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 사람의 친구가 아닌가. 고통받고 피 흘리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 사람의 이웃인가 아닌가. 그렇게 물어야지 자꾸 나의 이웃은 누군가 그렇게 묻지 마라.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지요. 사마리아 사람과 강도 만난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구해주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일방적으로 도와준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구해주었고 서로가 서로에게 메시아가 되었다. 제가 지난주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한도 목사님께서 강도 만나 피 흘리는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다. 그런 얘기까지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강도 만나서 고통받는 사람을 만나야 그 사람을 통해서 나도 변화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편협하고 이기적이고 나만을 위해서 살았고 그것을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면서 나도 은혜 받고 변화받고, 그래서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겸손하고 긍휼을 실천하고 편견을 벗어버리는 넓은 사람으로 변화돼요.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도 구원받고 사마리아 사람도 강도 만난 사람을 통해서 자기도 변화받고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을 주고 변화를 주었다. 한국에 여러분 전원일기에 나오는 그 김혜자 씨 아시죠? 그 유명한 탤런트이신데 예전에 읽은 책 중에 이 김혜자 씨가 이제 한국 연예인들이 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제 스트레스도 많으니까 좀 생활이 자유로워요. 이제 생활이 불규칙하고 스트레스도 많고 그래서 이 김혜자 씨가 겉보기와 달리 굉장히 자유로운 분이에요. 연예인들이 다 그렇잖아요. 막 술도 막 잘 마시고 담배도 피고 막 이렇게 자유로운 사람이 보기와 다르게. 그런데 이분이 어떤 기회가 있어서 아프리카의 그 가난한 아이들 월드 비전이나 적십자사 이렇게 해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 구호 활동하러 간 거예요.
우리 김혜자 씨가 벌써 10여 년 전의 얘기인데 가서 김혜자 씨가 너무 이제 감동도 받고 충격도 받은 거예요. 아, 이렇게 헐벗고 굶주리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래서 김혜자 씨가 쓴 책이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이런 책을 썼어요.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마라 이렇게 썼는데 이 김혜자 씨가 거기를 갔다 오고 나서 자기가 너무 남한을 위해서 사치하고 너무 자유롭게 너무 내 인생을 그렇게 남한을 위해서 살았구나 하면서 이제 자기가 깨달은 걸 쓴 거죠. 김혜자 씨가 예를 들면 아프리카 가서 구원받은 거예요. 거기 가서 강도 만나 피 흘리는 사람들을 만나서 김혜자 씨가 물론 자기도 그 사람들을 도와줬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기도 깨달은 거죠.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만나서 서로 은혜 받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주고 서로가 변화받은 거죠. 우리가 이렇게 강도 만나